감사합니다. 오늘은 10번째 10강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죄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죄 어쩌면 좀 마음이 딱딱하고 불안해서 어쩐지 좀 마음이 홀가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강의에 앞서 이 강의를 받으신 소위 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학의 이 조직신학 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왠고하면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문적 위치로 보았을 때 모든 학문의 어머니, 소위 학문 중의 학문이 신학이라고 합니다. 더더구나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학문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는 것은 본래 존재와 형식, 모든 영역에 있어서 원리가, 출발이, 기준이 전부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유지하는가. 그래 하나님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학문적인 축으로 우리가 이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건 계시를 전제로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주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고 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이 연구하고 명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내재적인 도움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성이 전제가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신학을 접하기 위해서는 신학의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이 기도하고 모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긍정적인 것이 먼저 마음의 바탕이 되어가지고 출발해야 한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간, 은혜 안에 있는 인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뜻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 다 죄값으로 타락해서 멸망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우리들에게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모두 심판하십니다. 전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셔서 천당과 지옥으로 영생과 멸망으로 보내시기 전까지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르기 전까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늘 내 사는 이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심판날에 이르르기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인간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불신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적인 역사적인 사건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인간이라 이렇게 통칭하겠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오늘 첫째는 여기 속죄 언약의 이 언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제가 이거 성경 말씀을 참고로 적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이 사람을 만드셔서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에 노는 고기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거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의논하신 것으로 내용이 성경의 말씀에 진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있으라 하시는 명령, 말씀 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만드실 때만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셨다고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의논하셨다. 그래서 이제 의논하셨다는데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의 경우는 스가랴서 6장 13절에 가면은 이제 자세하게 여기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우리가 6장 13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앉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인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평화의 인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평화의 인원. 이 평화의 인원이라는 말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또 그와 함께 하신 이게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인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과 그 아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은 메시아의 왕적인 사역과 제사장적인 사역을 두고 이루는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 구원을 위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이 회의를 하셨다. 이렇게 보아지면 이 말이 맞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삼위가 합의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원에서 합의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여기에서 이 속죄 언약을 이루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소위 발기자로 나타나십니다. 발기자.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시행자로 나오십니다. 시행자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적용자로 나오십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범죄하고 타락해서 죽게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을 지금 평화의 인원을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제2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 말. 그러면 제가 맡아서 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모든 인생의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 마지막에 죽어야 합니다. 죽으셔야 합니다. 죽으면은 사람의 논리대로 방식대로는 죽었으니까 땅속에 묻혀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땅속에 묻힌 사람은 썩어서 영원히 흙이 되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달라지게 되면 성령께서는 그러면 저는 이제 땅속에 묻혀서 죽어버린 그 제2위 성자를 살리는 일을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 말이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루실 교회 모든 사역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 구원받을 사람들의 속죄 문제 앞으로 이 성화의 문제 다 나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볼 때는 이 계급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일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은 합의. 그러나 우리가 이 기록의 논리상으로 사서적으로 보았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그 분담 역할이라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 언약을 세우심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발기자가 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몸소 이것을 실시하기 위해 시행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다가 살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성도들의 그 성화, 중생 이러한 영적 요소의 모든 문제를 내가 이제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의하여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언약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속죄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속죄 언약에 있어서 성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행자로서 속죄 언약 안에서 시행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언약 안에서 성자의 할 역할의 그 위치라든가 사역의 내용 이러한 문제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몸소 시행자로서 속죄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행위의 모든 성례, 거기에 대표적인 걸로 할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할례 받으셨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성례, 바로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행위에 소위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예수님에게 있느냐? 이거는 율법의 형식대로, 율법의 요구 그대로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습니다. 이거 요한의 세례니까 이거는 죄 씻는 표입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닙니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죄를 받아야 할 속죄의 대상자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의 모든 과정을 다 밟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 언약의 보증이요, 또한 형벌을 대신 받으실 이제 속죄 주요, 또 우리의 구원받을 사람들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러한 의에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속죄 언약 안에 있어서 인간들이 해야 할 모든 요식적 행위, 구약에서의 율법에 소위 요구하고 있는 할례,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례, 이와 같은 성례를 모두 행하셨다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로 이것이 우리 아까 전에 이 속죄 언약에 나왔던 대로 제가 시행하겠습니다. 시행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이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이 다시 이제 속죄, 죄의 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위와 그 내용의 기준이 있습니다. 율법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적어도 모세 오경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가 613가지가 있습니다. 즉 강제 규제 명령인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율법 613개가 모세 오경 안에 있다는 걸 지난번에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요구를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불갑을 하나님의 요구에 이르지 못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죄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낙인을 찍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 인간들이 행해내지 못한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율법적 요구를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대신 져주기 위해서, 우리의 보증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속죄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처음 아담의 자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머리가 되신 제2 아담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적 요구를 완전시키고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밟아서 예수님이 몸소 할례도 받으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죽음에까지 이르르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자체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기준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전부가 은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러면 조건적인 것과 무조건적인 이로 이렇게 양면으로 갈려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인원에 있어서 조건적인 것과 무조건적. 그러나 이 조건적인 것은
예수님이 전부 행하셔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이 은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죄 언약의 요구와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속죄 언약 안에 있어서 요구는 무엇이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서 자기 백성의 머리와 보증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에게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아담의 죄를 비롯하여 그에게 주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보상하여 율법을 지키고 그의 모든 영적인 후손들을 위해서 영생을 확보함으로써 아담이 실패했던 그것들을 대신 이제 완성시켜서 이제는 구원에 이르게 다시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일이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먼저 그가 인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성육신 또는 도성인신 이렇게 해서 성육신이나 도성인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성육신.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이 자체가 첫째 여기 언약의 요구를 받아들이신 바로 이 말씀. 그래서 첫째는 사람이 되심.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보다 우월하신 그는 자신을 율법 아래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보다는 우월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율법 아래다 묶어 두셨습니다. 왜냐? 우리 사람이 율법 아래에 묶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을 초월적인 존재이면서도 그러면서 스스로가 이 율법 속에 들어가서 율법 아래에 묶여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들어간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이 밟아야 할 과정을 다 밟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밟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율법의 요구인 할례를 받아야 하고 다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하고 율법 명령에 따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 있는 역사를 통하여 그의 백성을 중생시키고 회개케 해서 신앙을 부여함으로 성결케 해서 자기의 공로를 자기의 백성에게 적용함으로써 그 생활을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을 중생시켜 주셨습니다. 회개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신자 되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속죄 언약의 요구에 따른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실현시켰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네 번째는 속죄 언약과 은혜 언약과의 관계입니다. 속죄 언약과 이 은혜 언약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구속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으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와 구조로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께 주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내용을 하는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속죄 언약 소위 은혜 언약으로 말합니다.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은 서로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대로 좀 위에 지우겠습니다. 평화의 인원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 평화의 인원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뚜렷한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요? 구속의 인원은 역사적인 은혜의 원형이 됩니다. 이
은혜의 원약.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실에 즉 평화의 인원에 근거해서 많은 학자들이 두 언약을 하나로 묶어놓고 있는데 사실 구속 언약은 영원한 데 비해서 은혜 언약은 시간 안에서 실시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그러면 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언약의 보증며 택함을 받은 자들이 머리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협약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구원시켜야 하겠다 하는 이건 하나님과 그 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협약, 인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비해서 은혜 언약은 삼일체 하나님과 보증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하심을 받은 죄인들 사이, 죄인은 죄인일지라도 택함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구원시키자 하는 협약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협약에 의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것이 은혜로 나타나십니다. 내용은 똑같은 구원이로되 구속의 이 언약이 이루어진 첫 먼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것을 우리는 그저 은혜로 받아들였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구속의 인원은 은혜의 언약에 기초를 하고 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의 은혜 언약의 기초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은혜 언약의 기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서 구원에 대한 이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인원은 은혜 언약의 기초를 이룬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평화의 인원이 만약에 없었다면 삼일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도 협약은 없었을 것입니다. 네가 이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가 만약에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모든 성경의 내용, 이것들이 만약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성자 사이에 또 성령 사이에 이 은혜 언약에 대한 평화의 인원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모를 때 믿으시오 합니다. 그럼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안 믿는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믿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바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믿음 자체가 내가 믿고 안 믿고 하는 나의 선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사랑으로 이렇게 주신 것이다. 그런 거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구속의 은호는 구속의 의인호는 은혜 언약을 유효하게 한다 말이다. 은혜 언약을 유효하게 한다 이랬습니다. 유효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평화의 인원 안에서 은혜 언약을 확립하고 시행할 방편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언약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구속의 인원 안에서 믿음을 산출해내는 성령은 성부께서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사는 길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이 믿음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 말은 곧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에 의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참여함을 입는다 하는 그 말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이 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이제 먼저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제 구원시켜서 나를 은혜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믿고 믿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이 말입니다. 믿고 살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가 선택하여 내가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것을 히브리서 1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에 자세하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칼도 맞고 굶음도 있고 사자굴에 던짐받고 이 불 속에 던짐을 받고 끝없이 우리 사람이 감당해내지 못할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다 그걸 돌파해서 통과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희망의 사항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이 추상적으로 바라는 미래의 어떤 막연한 어떤 기대가 아니고 바로 현실입니다. 실사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말씀대로 바로 내가 몸소 행해서 하나하나 행동으로 생활로 경험하면서 실상과 증거를 나타내는데 마지막에 가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두어서 은혜 안에 있는 은혜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신비적인 초월적인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라는 답에 이르게 합니다. 바로 그런 거로 우리가 이와 같은 평화의 인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 씁니다. 평화의 인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왔던 이 하나님의 속죄 언약, 이것이 마침내 우리에게는 은혜로 전달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몸소 행위로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율법의 요구인 모든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을 몸소 겪으시고 체험하시면서 우리에게 결국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소중함과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요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욱 열심히 우리의 믿음을 불태워 올려야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